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악의 상황에서 배우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론도 그렇고 결론도 동일한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나누느냐, 어려운 때 지나지만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 속에 살든지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 방에 요즘에는 그 시계 추가 있는 시계가 많지 않은데 제 방에도 시계 추가 있는 시계가 하나 있는데 똑딱 똑딱, 그래서 제가 이걸 멈춰놨어요. 그런데 그 추를 보면서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도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지면서도 어쩔 때 보면 불만 불평했다가 어쩔 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또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살 때도 있고, 또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보면 후회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또 이럴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시계추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고 감사하면서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뭐냐? 18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감사하면서 사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라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악한 일도 어려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다 믿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죠. 내가 불평이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 어느 옛날에 두 마을이 있었는데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대요. 불평촌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만나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시사철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봄이 되면, 우리처럼 황사, 먼지 많으니까 봄이 되면 황사 현상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름이 되면 오늘같이 비가 오고 무더우니까 이렇게 짜증나,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귀찮은데 자꾸 쓸어야 되고 치워야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겨울이 되면 왜 이렇게 추워, 눈은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야. 또 좋은 일이 생겨도요, 이 좋은 일이 언제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미리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마을의 감사촌에는요, 어떤 일에도 힘들어도 시련이 와도 감사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감사했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봄이 되면 꽃향기에 감사하고, 여름이 되면 정말 시원한 나무 그늘과 푸르름에 감사하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 결실들에 감사하고, 겨울이 되면 나무 위에 맺혀진 눈꽃들을 보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불평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감사마을에 방문을 했다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뭐를 만나도 감사하고 늘 감사를 하니까 감사를 배우려고 갔는데 감사는 배우지 못하고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자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감사마을에 갔다 왔다고. 그런데 감사마을에 갔더니 얻어먹은 거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온통 감사만 하더라고. 그리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죠. 내가 감사촌에 가까운 사람인가? 내가 불평촌에 가까운 사람인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님들도 이게 감사 많이 하시는 분들, 뭘 해도 감사하고, 교회에서 이 어려운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죠. 감사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불평만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왜 밥도 안 주냐고 교회에서 그러는 분도 있고, 왜 우리 불꽃교회에는 화장실에 비데가 없냐고 그러는 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여러 부류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 불평,
이것도요, 어떻게 보니까 습성이더라고요. 습관. 늘 감사가 많은 분들은 감사해요. 늘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더라.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다 감사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찔리는 분들이 있으면 불평촌에 계시다가 감사촌으로 다 이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신앙인들에게는 분명한 은혜와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때로는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다 아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악한 일들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음이, 감사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특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린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거 아닐까요? 모세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불평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만난 것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만납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이게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일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이 불평할 일일까요? 싸움도 되지 않을 만한, 비교도 될 수 없는 골리앗 장군과 어린 소년 다윗의 만남.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평생 감사하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나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의 속담 가운데에도 그런 속담이 있대요. 행복은요,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사회학자 스탠리 같은 사람은요,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가장 큰 질병은 암이 아니에요. 혈관이 막히는 병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은 감사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큰 질병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저도 이 설교를 한번 했죠.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보통 첫 번째 단계 감사의 수준은요, 이프형의 감사가 있다는, 영어로 이프형, 뭐뭐 한다면, 가정법이죠. 나이가 건강을 얻는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면,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감사, 이프형의 감사, 조건형의 감사가 있다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감사는 무엇 때문에, 비코울스형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죠. 감사 예물, 제가 늘 감사 예물 봉투의 제목을 보고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 수준의 감사가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도 은혜 주셔서 감사, 또 사고를 당했는데도 크게 다치지 않은 거 감사, 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 수준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영어로 얘기하면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악조건에 살아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감사를 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선배들, 뭐뭐 때문에가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모세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차이점을 한번 아십니까? 같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가로막힐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바닷물에 수장시키려 하느니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럼 모세는요, 광야길을 안 걸었습니까? 모세는 어디 꽃길을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문제와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라. 우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요, 막막해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이런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나쁜 일을 해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바울이 뭐 합니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기가 막히는 일들을 만납니다.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기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거기에 오늘 제가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감사한 사람이 누굴까? 저에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욥인 것 같아요. 욥기 1장을 보면요, 욥기 1장을 보면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욥기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이 어떠한 시련을 만났는지, 욥이 그런 시련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이 1장만 읽어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련을 당했고 욥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요, 첫 번째로 1절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욥은 부자이면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중간쯤에 시편이 딱 성경의 절반인데요, 시편 앞에 나오는 게 욥기니까 욥은 뭐 한 다윗 다음쯤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연대적으로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표현된 대로 욥은 우스 땅에 살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욥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그러니까 1,000마리겠죠. 또 암낙이 말이 500마리, 종도 많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자예요, 부자.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유럽에는요,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 몇 마리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부자인지 아닌지 척도가 된대요. 말이 엄청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오늘 가축들 한번 보십시오.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보면 양이 7,000마리, 소가 1,000마리, 말이 500마리 이러려면 그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땅도 많이 필요하겠죠.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이면서 동시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큰 부자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10명이 있습니다. 경건하고 부자인데 자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속에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힘썼던 영적인 아버지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모여서 파티를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혹시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하여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욥의 행위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욥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알겠죠? 부자면서 경건할 뿐만 아니라 정직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영적인 삶의 문제까지에 있어서도 매사에 항상 모범이 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공부 안 하면 공부해라 그렇게 야단은 치지만 성경 안 읽으면 야, 너 왜 큐티 생활 안 하냐? 그리고 야단 치시는 부모님 계세요? 제가 이 자녀들 성경 쓰기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아버지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아들 둘 데리고 지금도 성경 쓰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참 귀한 분이죠. 말씀 쓰기 하다가 아들이 몰라 물어보는 거 있으면 대답도 해주고 그 말씀의 뜻이 뭔지도 얘기해 주면서 영적으로 모범이 되는 집사님도 계세요. 얼마나 그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경건까지도 노력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놀라운 걸 넘어서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도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저를 놓고 기도할 때, 성도님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랑하는 목회자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욥은요, 지금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에게도 자랑합니다. 너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필요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사람. 욥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하여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한 자랑하실 만큼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이라는 말씀 나누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보면 욥은요, 이런 가운데에서 엄청난 불행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불행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모든 소유물도 잃어버립니다. 종들도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육체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가요,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앞에 보시는 화면에 성경 구절에 빨간색을 쳐놨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직 말하는 동안에 갑자기 이 세 번씩 나와요. 우리가 흔히 환란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어려움이 좀 쉴 틈을 좀 주고 오면 좀 어때 버터라도 좀 볼 텐데 어려움이 올 때는 꼭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쉴 틈 없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계속 밀려옵니다. 이게 어려움이에요. 욥에게도요 문제가 이렇게 옵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종들이 와가지고 나만 살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침범해서 다 죽였습니다. 이 어려운 엄청난 불행이 욥에게 밀려왔다는 거예요.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힘들었던 이유는요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욥은요 뭐 친구들하고 대화 속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엘리후하고의 대화 속에서도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어디서 온 건가 찾지 못해서 더 많이 힘들어했던 것,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대면하면서 깨닫게 되지만 그 어려운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던 욥의 모습을 발견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 치듯이 자녀들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소유물을 다 뺏어 갑니다. 비극적인. 그가 말하는 동안에 계속 문제가 쳐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2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말씀에 가보면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드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어요. 가려움증 알아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려움증. 얼마나 몸이 괴로웠던지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을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거기에다가 2장 9절 말씀에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인 아내마저도 욥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아내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지금도 믿음 지킬 거야? 이 정도 됐으면 차라리 인간됨을 보여주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 당하면요 보통 참을 만큼 참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신방할 때 어려움 당해서 신방해야 될 가정 찾아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 안 나오면 그냥 죽을까요? 욥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믿음은 믿음이야, 개똥대가리야, 죽어, 그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요 오늘 나누고 싶은 결론이에요. 크라이막스. 이 어려움 속에서 세 번째로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어려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욥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고 있다. 어려움들이 밀려오면 우리도 반응도 못하고 쓰러져 지쳐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죠. 우리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은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꼭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고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요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도 자기를 힐난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하면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욥은 실제 인물이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요 인내를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해요. 이미 유대인들은 이 욥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의 인내를 너희가 이미 다 들었고 주님께서 그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 주신 결말, 갑절의 축복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이 욥의 모습, 20절로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욥의 모습이에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도 설명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지금 1장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들은 다 주저앉을 것 같은데 욥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감사한 행위로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일어나요. 그리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욥기에 나오는 욥의 감사의 행위예요. 슬프고 괴로운 일 당하면 보통 사람들이 울죠. 힘들면 울죠. 힘들 때만 우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남자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 드라마 보면서도 요즘에 나이 드니까 자꾸 운대요. 그 드라마 볼 때만 그렇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신방하고 또 성도님들 상담하다 보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막 나요. 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이 순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해요. 슬플 일 당하면 우는 거죠. 그러나 우는 것으로 또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욥이 그 엄청난 일을 당해서 슬퍼했는데 거기에서 그쳐지지 아니하고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려운 일, 슬픈 일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슬픔을 표현하는, 아픔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보이시잖아요. 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 예배했다는 거. 예배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엎드려 예배했다는, 엎드려 예배했다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배할 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라는 이 배자가 경배할 배자를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힘들다고 지쳐있지 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최악의 순간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욥 같은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진심입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아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왔을까라고 하는 난관에 부딪혔다면 욥처럼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모습을 봅시다. 욥은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요 인생의 핵심을 압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여기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 우리 인생의 핵심이에요. 우린 청지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내 것 없어요. 하나님이 사는 동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감사하면 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어려운 때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큰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옷장을 착 열어놓고도 옷이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데 오늘 뭐 입고가 입을 옷이 없네. 그 우리 모습이에요. 신발장 열면 신발이 수십 켤레가 있는데도 오늘 뭐 신어? 이렇게 비가 올 때 뭐 신지? 신을 신발이 없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생은요, 지금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큰 부자였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럴 만도 한데 욥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연관지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거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인간의 삶일진데 그동안 하나님 주셨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다 이렇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요, 살아봐서 다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면 다 아시잖아요. 인생이 밤만 있습니까? 인생이 낮만 있습니까? 밤도 있고 낮도 있어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에 캄캄했던 밤이었던 시절도 있고요, 정말 시편 37편에 나오는 것처럼 정오의 햇빛처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때도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낮도 있고 밤도 있어요. 그럼 낮에만 찬양하실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잘 나갈 때도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준비해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밤,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최고의 감사가 될 것이고, 그 감사가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욥이 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인데요, 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은 일이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이 모든 일에, 이 어려움 속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토 달지 않아요. 완벽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아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죽으시오 그랬는데, 상담학자들이 많이 이 말씀 인용하죠. 욥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아내에게 너 그렇게 말하니까 너 어리석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 그렇게 말하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습니다. 그 아내가 한 말과 아내, 사람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어법이죠.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관계 어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와 사람을 동일시해서 정죄할 때가 참 많은데, 욥은 지금 말과 사람을 분리시켜놔요. 당신 그렇게 말하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욥이에요. 욥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근데 욥은요, 아니에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하면 환경 탓하기 쉽고 하나님 탓하기 쉽고 아내 탓하기 쉽고 자녀 탓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최고의 감사. 우리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고백하는 이야기를 욥기 42장 5절에서 봐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다시 허락받아요. 그 밑거름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실 때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바라고 다른 이유가 인생의 법칙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밤과 같은 칠흑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도 인정해 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 성경에서 보는 평안, 감사, 또 다음번에는 제가 회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 안에 있는 왜 이 말씀들을 나누느냐, 지금 감사할 조건들이 많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해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보면 다 감사할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요, 넘어졌는데 무릎밖에 안 깨졌네, 그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재수 없어 또 여기 넘어지기까지 했네, 그리고 화내고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화집을 찾다가 보니까 기가 막힌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미 300~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대륙을 찾아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요, 그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화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청교도들이 처음 배를 탔을 때 그 배는 180톤밖에 타지 않아서 작은 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옮겨지기에는. 그런데 이 배라도 주심에 감사했고요, 평균 시속이 2마일,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람 걷는 속도밖에 안 되는 평균 시속 4km,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속도, 그래도 이 배가 뒤로 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났지만 117일 근 4개월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 어린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고, 풍랑을 만나서 어떤 섬에 일시적으로 정착할 때도 있었는데 그 섬의 사람들이 난폭하지 아니하고 좋은 선한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했다는. 무슨 얘기예요? 뒤집어 놓고 생각해 놓으면 아무리 나쁜 일도 그 안에 감사할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청교도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요즘 다 힘들고 어려워요. 만나면 좋은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요, 이번 주 주보의 칼럼에 믿음의 사람은 제가 그렇게 썼어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똑같은 환경을 사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사 제목 있어서 내는, 제가 감사 헌금 봉투 받아서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물론 감사의 내용들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인 중에 교통사고 당한 분이 있어. 교통사고 당했는데 차만 조금 망가지고 몸 다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의 제목이죠.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저나 여러분, 사고 안 당하고 한 주간 지난 거 더 감사하잖아. 근데 우리는 어떤 제목이 있어야만 감사해요?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다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예배위원들, 지역장님들 수고해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귀찮지만 열 체크하면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하나님 예배당 이미 주셔서 이렇게 널찍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또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감사하고. 뒤집어 생각하니까 다 감사해요. 아이들 학교 안 보내니까 엄마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뒤집어 생각해 놓으면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 지낼 수 있음도 감사하잖아요. 믿음에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아빠들이 한번 데리고 기도도 해주시고 성경 쓰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그런 장로님들, 이제 자녀들 다 길러서 결혼시켜 놓고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잠시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대요. 여행하면서 좋은 시간이었대요. 감사하잖아요. 아이들, 엄마들하고 아빠들하고 아이들이 대화하는 시간이요, 평균 1분 17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집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지내잖아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감사하고, 따져보면요, 뒤집어 보면 다 감사해요.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엔 힘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감사의 조건을 좀 찾으며 삽시다. 인상 쓰고 아이고 힘들어 어떡해,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참 성도, 진짜 성도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저나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전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지 몰라요. 뒤집어보면요 다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대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